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또 평안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또한 안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있어 늘 안녕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만한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내시는 분들, 마음의 풍요도 느끼고 또한 하나님 안에 무언가 열정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복 내리시고 복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정적인 사람들의 일원으로서 주님이 열정적인 사람을 위해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주로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내게 아직 부족함이 있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만함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란 약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강함을 의지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강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는 튼튼하다, 괜찮다, 힘이 많다, 혹은 충분히 혼자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교도소에 가면 아무도 죄인이 없는데 예배당에 가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눈 한켠에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살짝 스쳐가는 듯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인식들을 꾸준히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성전에 모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도소보다 더 죄인의 수가 많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빈수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 체험받고자 하기에 우리는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허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면은 그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여러모로 부족한 점들이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상황들도 경제적 어려움들로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예견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족 속에 풍요를 느끼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체험이 되어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척척 풀린다는 것 올 한 해 마음껏 누리시면서 올 한 해 더 많이 은총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앞서 나눈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자세를 배우기 위하여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배우며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 우리에게 연약하게 비춰질 만한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부자는요, 일단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많은 분야에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아직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원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단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단계들 중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열심히 하면 바리새인들 계열 쪽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당색이 조금 바뀌곤 합니다. 물론 바리새인 계열로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사두개인 쪽으로 흘러가면서 현세주의적으로 바뀌는 이들이 있었죠. 이 사람은 아주 열정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의 일원으로서 사두개인의 현세적 타협을 극복해내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관원들은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사두개인에 가까운 사람들, 현세적인 삶에 조금 더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관원은 그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의 길을 탐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가 감동받았던 데는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동받았던 포인트도 아주 멋있는데요. 영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의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을 할애하고 이렇게 하곤 하는데 예수님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바쁠 시간에 그 시간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이들에게 축복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고 어린이들을 향해서까지 차라리 병자를 고치면 병자를 고치면서 자신이 뭔가 영화라도 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말 그대로 예쁘다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끝이니까 뭐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팔에 안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에 찼다고 말합니다. 그 감동에 찬 것을 영감의 말씀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 부자 관원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뜨거운 열심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는 매우 깊이 감동된 채 예수님께 달려갔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발 앞에 엎드렸어요.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길이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예수님한테 꺼내놓으면서 열렬하게 질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자주 진행합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은 항상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다 말고도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손 들고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특징이죠. 질문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그래서 언제 이사 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질문을 가질 정도면 아주 열정적인 상황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엎드리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정말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그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주어졌던 교훈은 선함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실제로 하셨던 답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이 법관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큰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그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들까지도 저렇게 낮은 자세에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저런 게 선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동받고 간 거였어요. 그가 감동받았던 분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주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며 질문했지요. 거기 앞에 뭐라고 붙이면서요? 선한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은 랍비 중심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감동받은 사람, 저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지요. 요즘 교회도 그렇게 많이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감동을 주고 힘있고 능력 있게 말씀하시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고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감동받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감동받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선하다라는 말, 나쁜 말인가요? 지금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의롭다라는 개념 속에서 선함을 생각을 하면서 이 단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선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상 원어적 의미의 구에 가깝습니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하고 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갔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의롭다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그것을 어찌하여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단편적인 행동들과 모습들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가르침과 그들이 진짜 음지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모습들만 보고 그 사람이 선하다고 판단하기 쉬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랍비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품성 중에 선함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함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서 선하다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자, 그것을 보면 왜인지, 이 본문을 보면 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질문을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선함에 대한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선함에 대한 것에 꽉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좋은 일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성실하게 해나갔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선한 일에 대한 개념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고 우리도 반드시 바라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함에 대한 기준은 인간 편에서 지워져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했던 이 사람에게
그래, 너 참 착하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함에 대한 문제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고쳐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영생이 사람의 선하고 악한 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랍비의 일원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의 일원으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스승을 쫓아가서 제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 그의 개념을 바꿔주셔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랍비, 존경할 만한 위인에서 넘어서서 다른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그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함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해봤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압니다. 가가지고 지금 처음 좀 연약한 사람이 뭐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엔 조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갑에 있는 거 비워가지고까지 다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갑에 있는 걸 다 비워주고 난 다음에 카드까지 써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장 부담이 됩니다. 그거 얼마 안 하더라도 내가 줄 거 다 줬는데 왜 카드까지 긁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연약함이 그래요. 그리고 그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 뭐 좀 도와주려고 해서 제가 얼마 안 가지고 있었지만 간단하게 뭘 도와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준 거니까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를 더 달라고 하는 이야기에 저도 한계가 턱 막히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 그 이야기를 하시며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 아니십니까? 선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만 딱 그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육신에 보이는 어떠한 선생님을 함부로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위나 사람을 쫓아가며 함부로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단계로 이끌림 받게 되며 다음 주님의 답변을 보게 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함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규정들, 규칙들 지키는 것을 그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주님께서는 여기 이 질문을 하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를 하셨는데요. 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서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한 계명은 싹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만 굳이 짚으셔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인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쫙 읊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기준점이 하나님께 충성에 대한 기준점보다도 월등히 낮은 인간에게 잘해주는 것마저도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굳이 눈에 보이고 눈에 밟히고 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계명들만 가지고서도 그에게 비춰지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부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영감의 말씀에는 그의 확언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성실함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가 해왔던 노력들, 성실함들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졌던 근본적인 해답에는 이 방법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몸을 치면서 애를 쓰고 막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막 이를 아닥아닥 갈면서 모든 욕정들을 끊어내려고 애를 써도 그거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이 질문이 나온 이유, 자연스럽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부족을 결국 해결함을 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까지도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에서는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아직도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관념을 주님께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뭘 좀 더 하면 좋을까요? 어쩌면은 이 관원은 나도 예수님처럼 이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사랑을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도 저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겠지라고 머릿속으로 어쩌면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게 어쩌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신이 어느 정도 각오했고 자신이 어느 정도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해서 왔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하셨는데요.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나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그가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온 거거든요. 저도 그거 배우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데 문제는 사실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이것저것 바리바리 이고 못 쫓아갑니다. 캠핑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리어카를 막 끌고 따라다녀도요, 주변에 가난해가지고 막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필요한 거 나눠주다 보면 결국 리어카도 다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아오셔서 결국 머리 둘 곳도 하나 없이 지내셨던 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본인 혼자 좋은 집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살겠다?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다고 물어온 이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내리신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굳이 그걸 다 팔 필요가 있습니까?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쫓아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남겨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고 심지어 그게 기술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뭐부터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지고 자신이 평소에 하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문제는 이거를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막히게 된 거예요. 소유를 다 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못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리고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쫓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딱 던져서 지금부터 여기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한번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미얀마로 가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캄보디아로 가실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있는 거 다 남겨놓고 1년만 단기 선교를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제 삶에 있어서 이 1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선택하지 못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 우리가 이루려고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거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결되지 않고 혼자 가려고 하면요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100%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이걸 내 삶의 이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하겠어 하고서 이를 악물고 가면요 실패하고 돌아와요. 하나님 하나도 못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걸 고치고자 하셨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기적을 보아야 될 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가면서 저 하늘나라 가면 다 필요 없을 이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단계부터 가는 거예요. 뭐가 선한 건지. 그리고 그 선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선해질 수 있다. 그 위대한 깨달음을 꼭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걸 잘 못하겠으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탁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큰 거 갑자기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 다 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언제까지 다 팔아가지고 언제까지 다 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해야 될 아주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다면 그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것은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잡았던 물고기, 그물들, 부모들 당장 일단 눈에 밟히는 것들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그 제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자신의 집을 팔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일단은 자기 눈앞에 하나씩 있는 것부터 내려놓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가 계산하고 있었던 그 세관에서 그 세관의 일이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덮어두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자신한테 주어졌던 작은 감동에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인도를 우리는 사실 우리가 거절해도 계속 받습니다. 그 거절해도 계속 이끌어주시는 것에 우리가 한 걸음씩 쫓아나가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들을 꼭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짚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욕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욕망에 항상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욕망에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연약성임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이런 욕망에 항상 휩싸여서 살고 있다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일단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요, 뭐 때문에 떠났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돈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요? 다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이 많으신 분인가요? 돈이 적으신 분인가요? 사실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욕심이 많고 돈이 적은 사람은 덜 욕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본인이 재물을 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던 중 흩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약함으로 계속해서 돈을 쫓아가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흩어버리십니다. 못 벌게. 안 돼. 이거 벌면 안 돼. 큰일 나. 너 지금도 욕심이 많은데 앞으로는 더 큰 욕심을 갖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막 흩어버리십니다. 안 되도록. 왜 그러실까요? 우리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욕심에 휘둘려서 더 이상 정신없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흩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가 부족한 이 것들,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여전히 있었던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이야기를 보면 이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점점 굳어지고 더 커지기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커지게 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굳이 이것을 짚으셨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어떠한 삶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재물을 놓칠 만한 위기가 생기게 될 때 그것을 안타깝게도 잡겠다고 재물과 세상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놔버리게 되는 현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영감의 말씀을 보면 바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무슨 이유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재물 문제,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쫓아간다는 것을 바로 계산했어요.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딱 그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접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뒤에도 공부하게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한테 부도 주십니다. 부요도 주세요. 현세에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부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부요가 커져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져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때는 딱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은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더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이 돈을 쫓고 있는 현황을 발견하게 될 때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큰 걸림돌이 되어 죽음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자가 안타깝게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능성 있었던
뛰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었던 이 관원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기를 낙타가 저 반읽기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부자가 있는 동네일까요? 안타깝게도 천국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없어요. 저 하늘나라 가면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자라고 했다면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냥 막 생명과를 따놓고 살았을까요? 옆에다가 막 쌓아놓고 뭐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막 음식들 쌓아놓고 과일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늘나라는 절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5,000명을 먹으셨을 때 주셨던 그 양식이 물고기 2마리랑 떡 2개에서 그게 하늘망 양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수성찬 하늘나라에 없어요. 다들 그럼 나 하늘나라 안 갈래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진미는 하늘나라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을 그냥 그 자리에서 따 먹으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양식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해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더 좋은 상황에서 조금 더 환경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게 나는 좋은 거야. 남들한테 좀 더 힘들지 않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좀 나도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나도 살았으면 좋겠어. 하늘은 안 그런 나라, 안 그런 곳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대부분이 하늘나라 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멋지게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죠. 또 아바타. 아바타에서 사는 삶을 보면 어떤가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뭐지? 하는 표정을 가지고 쳐다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시인같이 살아요. 멋져요. 저는 거기에서 물론 전혀 하늘나라랑 관계없는 사상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약간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늘이 얼마나 다른지 스스로 점검해보며 주님의 뜻대로 걸어 나아가실 수 있게 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못 가면 누가 못 갑니까?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기차 타고도 못 가요. 비행기 타고도 못 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름 타고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 속에 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상급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저 부자가 못한 일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전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해가지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몇 시 해가지고 찾아갔던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먼저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기를 내가 새롭게 돼서 저 천국의 임금의 보좌 위에 앉게 될 때 저 12지파들 우리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 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판단하게 될 일들을 같이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내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놀라운 선택을 한 사람이 있다면 현세에 있어서도 분명히 30절에 말씀하고 계셔. 누가복음 30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중에도 그것을 100배나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면요 100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10,000원을 헌신하시면 주님께서 100,000원을 주실 거예요. 갑자기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0,000원을 내가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면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박해를 겸해서 받아요. 받을 때 하늘나라 사람이 이걸 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만두고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도 같이 받아요. 그걸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잠깐 부유를 누리는 거 핍박과 함께 받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안 받고 말지 차라리. 질투를 그렇게 받느니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주님께서 내세의 영광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보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상급들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 받는다면 이런 걸로 받았으면 저런 걸로 받았으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이 답을 주님께서 우리의 사상을 바꿔주시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보답을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답을 바라지 말고 보람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진짜 더 큰 건 어디서 오냐면요. 안에서부터 옵니다. 내면에서부터 옵니다.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과 같이 느끼는 것. 주님이 뭘 도와주고 난 다음에 뭐가 더 많아지시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가 더 많아지시냐면 그냥 기쁨이 더 많아지시죠. 보람을 더 많이 느끼시죠. 그러니까 가장 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릴 만한 최고의 보상은요. 보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쁨인 거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제자들이 했던 실수와 같이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먼저 따랐으니까 저 사람은 비록 똑똑하지만 나보다 후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답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방향으로 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바라고 계획한다면 절대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로 일할 참된 일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문제들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열심히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 보유하신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주님이 채워주심을 느끼고 주님만이 답임을 알고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대로 상급에 연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쫓아가 보도록 합시다. 올 한 해가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풍요로 꼴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